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에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연은 없다. 100,000,000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필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우주의 법 따라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인과 응보다, 이러죠.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법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법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법으로 모든 것이 다 전개되니까 우리가 사는 세속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 심은데 팥 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씨앗이란 말, 인이라고 그러죠. 인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씨앗이란 글자를 보면 큰 네모난 속에 큰 대자가 들어있거든요. 큰 대자의 의미를 어떻게 푸는가 하니 씨앗 속에 네모난 모든 씨앗은 이렇게 뭔가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큰 대자는 우주를 형용한 단어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광 한도 끝도 없이 넓다. 한도 끝도 없이 고원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높다.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확장한다 하더라도 끝이 없다. 장 한도 끝도 없이 깊다. 심 무한하다. 그리고 한없이 그를 능가할 것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광, 고, 장, 심, 다, 승 이렇게 광, 넓을 광자, 고, 높을 고자, 장, 한없이 길고 확장한다는 뜻이죠. 심, 깊다, 다, 많다는 거예요. 숫자,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승, 가장 우월하다. 그러니까 어떤 씨앗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생명체 씨앗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다?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씨앗뿐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만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 야생에 혹은 들판에 자라는 식물들도 우리에게 이익되는 그런 그 초목이 있는가 하면 해가 되는 초목도 있어요. 독초. 그건 또 독충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지역, 나라, 인류 전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가. 독을 먹으면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재앙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가 다 지구, 전체가 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느 나라인가, 전 남아메리카 어느 나라인가, 그냥 넓은 땅에 매일같이 관짝 속에 시신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뭐 수천씩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로 안타깝대요.
법이 다 이 우주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이치가 법이잖아요. 법을 잘 지키고 법 따라 살 때 부처님 말씀대로 법 따라 살아야지 공덕이 쌓이고 복덕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한 삶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법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 중에 정말 지중한 그런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은혜로움이라는 거. 이 은혜란 말도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은혜라는 글자도 위에 보면 그 위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네모난 속에 큰 대자, 인고할 때 인자가 들어있고 밑에 뭐라? 마음 심자가 들어있거든요. 참 글자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정말 세계도 정말 한없는 그런 그 이치가 들어있어요. 정말 은혜라는 마음. 은혜는 뭐라? 정말로 인과를 아는 마음이에요. 인과라는 마음이 은혜.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 조상님에게 대한 감사, 또 뭐 하늘에 대한 감사, 땅에 대한 감사. 그렇죠? 하늘은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땅은 모든 걸 다 생육해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예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어때요? 감사로움 있잖아요. 하늘에 대한 감사, 땅에 대한 감사, 부모님께 대한 감사, 조상님께 대한 감사.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답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이거 얘기가 안 되거든요. 감사를 아는 마음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욕망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이 뭔가 내려놓아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번뇌도 많고 망상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자신의 행운을 쌓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감사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까도 감사합니다 쭉 이렇게 염소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하루 온종일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늘이여 땅이여 감사합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안정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일 때 그래서 행복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뭔가 불만스럽다, 불운하다 여러 가지로 보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말씀. 부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아프고 해서 나를 패배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죠. 왜냐? 나의 그릇된 점을 지적해서 나의 패배의 원인을 알게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잘못된 점, 그릇된 점을 알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엔 사실상 말씀이죠. 정말 모두가 다 감사의 대상일지언정 원한을 갖거나 원망하거나 누가 나를 사기쳤다,
나쁜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를 없인 여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나에게 괴로움 기만을 자행한 사람들, 나를 버림준 사람들, 나를 쓰러뜨린 사람들.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나를 패배시킨 사람에게도 감사해라. 왜냐? 나의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단속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오늘 법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시는 길에 집에 가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로움 속에 살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감사한 게 한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불만스럽게 살고 아내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자식들에 대한 불만 전부 다. 그러니 그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함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라. 은혜로움 가득한 마음이 되라. 이러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로 감사함.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음에 감사함. 그러니까 은혜에 자꾸만 그 감사함이 거듭될수록 좋은 운이 쌓인다는 겁니다. 행운이 쌓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 과거와 미래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 은혜로움이 가득한 마음. 그러지 않고서는 행운이 쌓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저 교리에 나오는 기본 상황이겠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고통의 바다, 우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의 바다에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고통의 바다를 헤엄친 물고기와 같은 존재, 연못 속에 강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 그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니까 그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물에 걸려서 잡아먹히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센 고기들이 와서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말씀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고통의 바다예요. 즐거움은 항상 잠깐이고 고통이 더 자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고통의 바다예요. 찬으로부터 피안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그런 피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뭐라고 부른다? 바람일다 행이라고 불러요. 바람일단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행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시행, 지갱, 인욕, 정진선정,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내려놓고 비우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죠? 비워지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베풀고 그만큼 허공이 거기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허공이 담겨져야 뭐랍니까? 아니죠. 부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람일다 행은 영원한 성공과 성취 그리고 성불의 길을 열어주나니 이러셨거든요. 바람일다 행.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무슨 잘 되길 바라지 마시고 육바람일다 행. 그것만 여러분이 항상 생활하시면 그렇잖아요. 부처님께 대한 감사, 은혜로움에 대한 감사. 바람일다행만 제대로 불교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바람일다행만. 한순간 한순간의 과정을 잘 살아내는 것.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하나의 과정, 어떤 것도 전부 다 과정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좀 더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좀 더 따사로운 말을 건넨다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뭔가 하니 따뜻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걸 생활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생활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막 다투고 해가지고 뭐 상담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 부부가 만나서 스님 앞에 와서도 그냥 뭐 상대방만 험담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해요? 참 그것도 안타깝대요. 인생이라는 건 하나하나의 과정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하나의 과정. 상대방이 결국은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 모든 걸 가져오는 분은 인연이고 그 다음에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정말 만남.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난리치고 한데도 어려운 그런 걸음을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로 사람들은 조금 뭔가 잘 나가면 부처님 말씀대로 거한사회라 조금 편안하면 말이죠. 또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항상 자기를 잘 단속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닦는 것이 인생을 닦는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복이 있을 때 항상 잘 다스려야 된다. 복은 뭐라? 자칫하면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단초가 되게 하니까 항상 내려놓고 베풀고 펼치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건 뭐예요?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했죠. 그죠? 절대로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게 고통이 늘면 늘었지. 고통이 뭐라? 줄기는 힘듭니다. 왜냐? 우리가 아직 성불의 마음이 안 됐으니까 자꾸만 성불의 마음을 써야 돼요. 부처님 마음을 써야 돼요. 인과응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생명은 사랑이 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무의심 내기비심.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자비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중생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만유 하심자, 자기를 좀 내려놓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항상 하심을 생각하라. 그리고 원수를 정말 스승으로 모셔라.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만 너희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법은 전부가 다 너희들에게 성불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냥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생명은 자비요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뭔가 잘 모르신, 또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 악도밖에 그 사람에게는 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신문에도 말이죠. 신문마다 언제부터인가 오늘의 운세가 매일 나오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문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 기사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운세가 좋을까 나쁠까, 얼마나 맞는지 틀린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운명의 정말 운명의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와 말과 생각 따라 결정되나니 그러셨어요. 운명은 그 뭐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위, 말, 생각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고 운명은 인연이다, 업보다 그러셨어요. 운명은 인연이 업보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너의 재앙과 복보를 결정짓는다. 행동이, 생각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바둑 같은 거 놓잖아요. 그죠? 바둑을 놓을 때 어때요? 바둑을 놓을 때 그 바둑알이 항상 어디 들어있어요? 자기 손에 들어있잖아요. 그 바둑을 알을 잘 놓느냐에 뭐라? 못 놓느냐에 따라서 뭐라? 판세가 갈라지거든요. 바둑돌은 여러분의 손아귀 속에 들어있다니까. 바둑돌은요. 한 돌을 하나를 잘 놓느냐 못 놓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뒤집어지거든요. 자기 손 안에 운명의 바둑돌이 들어있어요. 운명의 바둑알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만나는 부처님 말씀 운명이 인연이라니까. 운명이 업보라니까. 인연 업보라니까. 그러니까 내 손아귀 속에 바둑알이 들어있다. 운명의 뭐라? 판세를 가름하는 바둑알이 내 손아귀 속에 들어있다. 바둑알이 내 손아귀 속에. 남이 내 바둑을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바둑돌은 내 손아귀 속에 들어있어요. 바둑을 놔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 또 구면으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인 간에 정말로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그들의 삶에 기여하는 그런 마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그럼 나 혼자 즐기다. 부처님 말씀에 따른 소유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라. 이웃과 함께 소유의 기쁨을 누려라.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기여하도록 그렇게 베푸는 마음.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 상위 몇 프로가 전체 지구 전체 재산을 뭘 가지고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상위 10%가 뭐 전체 몇십 프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건 내 거 아니냐 이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소유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소유하는 것은 죄다 이러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소유하는 거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는데 거한 사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도 잘못 누리면 재앙이 된대요. 복 가운데 재앙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누가 좀 어떻게 돈을 매덕 갖다 준 사람 없나?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고요.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그 사람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여하는 삶을 살라는 게 불교의 핵심 아니에요. 누구인가 기여. 우리 이 땅에 올 때 시작할 때부터 뭐라? 생명은 자비요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이 뭘 쌓는다 그러죠? 음덕을 쌓습니다. 음덕. 조상님의 음덕이라고 그러죠. 음덕을 쌓으면 점점 뭐라?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진짜 운명이라는 글자가 운이 운동한다는 뜻 아니에요? 운동한다. 안심명. 운도 움직여요. 항상 행운이 아니에요. 쇠운도 있고 악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움직이니까 운명이에요.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 나갈 때 위험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기도하는 마음, 복을 쌓아가는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가운데 항상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수행자들. 그저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니까 독심들이 가득해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이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 법회 때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가 한 얘기가 코로나가 너무 영특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찬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전문가예요. 감염내과 전문이니까 말이죠. 하신 말씀이 정말로 몸에 들어오면 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요. 딱 몸의 최전방에는 면역 T형 임파구부터 그냥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그렇게 정말로 세속말로 악랄한데요. 사람은 죽는 거죠. 불교의 이상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속성, 독심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욕망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문명이라는 게 이게 자꾸만 이게 돈이라는 게 돈 어떻게 있습니까? 돈이라는 걸 뭐죠? 벌면 벌수록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되고 능력도 차이가 있잖아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아까 있잖아요. 소유의 기쁨을 많은 사람과 함께 누려라. 뭐 지금 현실 가운데 뭐 세금을 많이 걷고 한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다운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게 인생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는 뭐라? 운명에 조종을 당하고 지혜로운 자는 뭐라? 운명을 조종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나의 행위와 생각, 나의 생각이 뭐라? 인생을 결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짓는 거라 그러죠.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로지 뭐라? 마음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 부처님 법을 항상 뭐라? 따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합니다. 정말로. 인생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막연해요. 막연함 속에 삽니다. 누구나 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막연함 속에 살아요. 그럼 막연함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부처님 말씀은 그렇죠. 오여선도하여 도인선대 문이불행 비도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막연한 이 세상을 정말로 좋은 길로 나가게 하는 길을 안내한다. 도인선도대 문이불행. 그런데도 뭐라? 듣고 나가지 않으니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우여선도하여 도인선도대 문이불행은 비도가 아니라 아여양이하여 지병소약하노니 복여불군 비유구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들 마음 가운데 뭔가 병들어서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을 잘 처방해 줬거든. 내가 좋은 의사라 좋은 약을 처방해 줬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런 거지. 복여불복은 비유구이 아니라 먹고 안 먹고는 의사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니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보면 가끔가다 뭐 텔레비에 보면 바다에 대한 바다 뭐 물고기 잡는 거 많이 나오대.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도 뭐라 그물을 던지니까 잡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자기들이 왕처럼 막 놀다가도 그냥 막
그런 것들은 뭐 이두막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큰 고기. 그러다가 사람한테 잡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연못 속이라거나 연못 속에 있는 고기라거나 바닷속에 있는 고기라거나 다 고통의 바다로죠. 고통의 바다 가운데 매일같이 이곳저곳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다가 어느 누가 잡혀 어느 누구에게 잡혀서 먹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연하고 정말 몽롱한 그런 앞길. 그러니까 뭐 오늘의 운세 보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야. 정말로. 그게 참 많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말이야. 마음을 안 닦으니까 마음을 닦는 게 인생을 닦는 건데 마음을 안 닦으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막 나온다니까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운명이고 말이 운명이고 행동이 운명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렇게 한번 딱 던져놓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백천만 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지은 바 뿌린 바 인과 응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아까 천승에 백천만 겁 뭐라? 난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천만 겁이 거기서 나오고. 이 세상의 우주에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네. 그러니까 씨앗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니구타스 나무를 뭐라? 니구타스 나무라고 큰 인도에 가면 큰 나무가 있나 봐요. 그 알이 씨가 겨자씨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딱 심어지면 때가 되면 자라가지고 몇만 석의 열매를 떨어뜨려 준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리 작은 아주 작은 선업이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지극히 커다란 즐거움의 과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물의 이치를 좀 알아야 돼.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를 제대로 모르고 엄벙덤벙 안 돼. 이치를 알고 그 이치대로 살아야지 공덕을 쌓게 되고 복덕을 쌓게 되고 지혜를 쌓게 되고 부귀해지고 장수한다. 수명장수한다는. 그러니까 정견과 정법. 그러니까 팔종도 정견, 정법 이렇게 정견, 정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수하고 부귀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부른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사물의 이치, 법을 따라 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도 복 따라 살아야지 수명장수한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에게 아무리 큰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베풀라고 하고 비우라고 펼치라고 하는 건 정말로 베풀고 버리고 비워야지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크게 뭐 큰 걸 그렇게 바라냐? 그러면 크게 버려라. 그러니까 항상 드린 말씀 크게 버린 자 뭐라? 크게 얻는다 이러잖아요. 너희들에게 자꾸 베풀어라 비워라 버려라 하니까 또 그런 똑같은 얘기 하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어라 펼쳐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뭔가 큰 것을 큰 걸 주고 싶어도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그릇이 없으면 어떡하냐. 다 넘쳐나가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욕망과 탐심 때문에 너희들의 정말로 인생을 스스로 속박한다는 거예요. 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치가 있지 않냐. 비워야지 담을 수 있는 거. 그런 얘기예요. 비워야 담을 수 있다. 정말로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게 인생을 닦는 것이고 복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부처님 마음 그리고 많은 대중들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정말로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라. 항상 마음을 진리로 향하게 하라. 부처님법의 지혜를 현실 속에 실천하라. 덕성을 수양하고 마음을 정하고 언행을 미화하라. 이렇게 해서 암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드린 말씀이죠. 개인이나 나라나 역사는 뭐라? 그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떨거덕 주는 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모아서 미래로 가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 그 유명한 그 일본 여자가 쓴 책 있죠. 로마인 이야기라고 두꺼운 책, 열몇 권 책인데 거기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로마인들이 세계를 제패했던 근본적인 이데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생각할 만한 대목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로마인 이야기는 15권으로 있거든요. 그게. 저도 그중에 한두 권 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로마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데아는 뭐냐? 참 네가 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거듭하라. 네가 한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 네가 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거듭하라. 즉 다시 말하면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로마인들의 공통된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는 그 천년을 갔잖아요. 로마가.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생각.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라. 멋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 생각하고 처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라. 그 옛날 말에도 think twice. think twice. 네. 좋은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정법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부처님법의 바탕을 둔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잘 되려면 상생적인 인간관계. 상생적인. 그러면서 뭔가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고선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운명은 변해가는 거거든요. 목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결판 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저승까지 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저승에 가서도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우린 영원한 공부꾼이 돼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법의 바탕을 둔 어떤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로 서로 상생적인 인간관계, 지속적인 어떤 자기혁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개인이나 나라나 모든 그런 존재들은 자기 어떤 그런 삶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거나 이런 역사 같은 거 로마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난세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정말로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미래를 하더라도 기회는 꼭 주어지는 법입니다. 기회가 한 번 오고 말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 현대 사회는 뭐라 그래요? 점점 뭔가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고 공급 과잉에다가 그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부채는 늘어나고 막 양극화되고 앞으로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부처님의 뜻, 하늘의 뜻에 항상 순응하는 삶을,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 처지, 그 처지에 대해서 너무 불만스러워하지 마세요. 불만스러워하면 자기의 삶만, 자기의 인생만 위축될 뿐이에요.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것만큼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 당전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 과거를 다 녹여버리고 혁신, 아까도 말했죠. 지속적인 혁신. 아무리 어려워도 기회는 오는 법입니다. 끊임없는 혁신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내 생각을 생각하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개혁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지, 이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법을 중시하는 어떤 겸손함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은 결국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니까 공동체 정신을 가져라. 그 남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이 한 마음이 되라. 그걸 항상 문관이 지나간 과거나 미래는 놔두고 현재 충실하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왜냐? 청정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 더럽고 탁한 마음에선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맑고 깨끗한 물에서 정말로 몽관이 깨끗한 고기가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청정한 마음에서 지혜가 돋아나오고, 지혜는 너희들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마음도요, 청정한 마음하고 착한 마음. 어때? 청정하면 물론 착하겠죠. 청정한 마음, 항상 정말로 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 베푸는 마음이죠. 착한 마음 가운데선 복덕이 자란다 그러셨거든요. 청정하니까 물론 착해지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닦는 게 인생을 닦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닦는 게 인생을 닦는 겁니다. 지혜와 복덕의 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마음자리를 만들라. 정말로 항상 그 누구에게도 뭔가하니 선한 마음 되어라. 이것이 진정한 정토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대자연을 가만히 보면 대자연의 어떤 그런 총합 같은 게 우리 몸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대자연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조화롭게 전부 다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꾸만 해코지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몸을 가만히 몸은 간, 심, 비, 폐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오장육부. 우리 몸이라는 게 특히 조화로운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조화를 깨뜨리면 몸에 병이 오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대단히 조화로운 시스템이거든요.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조화로움을 자꾸만 깨뜨리니까 몸의 조화로움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조화로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조화로움을 mongo하니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계율을 강조하셨잖아요. 살생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사함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5개만이라도 그게 뭐냐?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화합한 삶을 살아요. 화합한 삶을 살아요. 정말로 바람일다행. 간단한 거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5개라거나 육바람일행이라거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 누구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 의미가 없고 올 의미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사람으로 온 의미는 뭐라? 주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주변 사람을 즐겁게 그렇게 뭔가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없고 이 세상에 다시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내 자신에게 간직된 거룩하고 소중한 가치를 정말 제대로 좀 펼쳐보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펼쳐보이지 못하고 있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이고 많은 사람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걸 펼쳐보이지 못하고 있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 못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나의 가치를 세상을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진짜 그래요. 법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봉사하는 보살님 보면요. 가정생활 막 하고 뭐 하면서 또 나와서 또 법당에서 봉사하고 막 그런다. 즐겁다는 얘기를 해요. 부처님 전에 내가 할 도리를 해야죠. 여러분 나가서 거사님들 사회 가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정말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중생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들어가겠는데요. 자, 여러분죠.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딱 떠나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멈춰버립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을 떠나간 여러분들의 인연 중생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정말로 백천만급 난조를 한 것처럼 백겁적지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아승직업이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겁이란 말이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진 이유. 부처님 경전에 겁이란 말이 항상 나오잖아요. 겁이란 단어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을 살다가 떠났어요. 아까 말씀했죠? 이 땅에 살면서도 부처님 법을 모르면 고통인데 저승에 가면 뭐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요. 그 누군가가 정말 후손들 가운데 인연 중생들 가운데 부처님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날 좀 살려달라고 이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도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똑똑하다고. 아까 했죠. 큰 대자이겠죠. 네모난 속에 큰 대자는 뭐라? 우주를 형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한 분 한 분이 우주 그 자체예요. 무한한 다급생의 인연 영가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량 아승직업이 함께 우리가 시간과 공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뭐라? 부처님 계시다. 내가 있다. 부처님이 영원이잖아요. 부처님이 함께 계신 바에야 무량한 인연 영가들이 영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주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 부처님께서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정말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무량한 공덕이에요. 왜냐? 인연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제를 올리고 뭐 예수하고 생전 예수하고 우란분제하고 뭐 지장제라고 이게 전부 다 공덕되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다오.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연마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그 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려달라고 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니까. 여러분 가치를 제대로 펼쳐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대명제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갈공명도 오장원 전투에 질 때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영특한 인물이었으니까, 대단히 현명한 인물이니까 하늘이 나를 버린다는 거. 하늘이 버려버리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법을 열심히 연마하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끊임없이 기도 정린 가운데, 수행 가운데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의 가치를 자각하고 그래야지만 뭔고하니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펼쳐보이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 그 인신난득 불법 난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몸밖에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그 자체고 부처님 법의 문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무량겁의 영겁의 영원의 인연 중생들이 날 좀 살려다오. 같이 함께 붙어서 같이 공부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좀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불법 문중에 와서 부처님 법을 연마하고 정진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가치를 정말 펼쳐볼 수 있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인신난득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의 기여를, 보이지 않는 무량한 영가들,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러나 허공은 이 땅을 등진 영혼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립니다. 무량 백천만 겁의 인연 중생들이 여러분과 함께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얻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그러니까 무상심심, 간단한 얘기예요. 무상심심 미묘법이랬어요. 백천만겁 난조. 우린 매일같이 하니까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 귀절의 가치를.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천수경을 독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잘 그냥 그런 거 있죠. 왜 하필이면 이른바 말하면 백겁 백천만겁 난조라고 했겠어. 왜? 부처님 인연 만나는 게 그렇게 귀중한 인연이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한 가치, 귀중한 가치를 정말로 이 세상에 잘 펼쳐 보일 수 있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인과라는 마음, 은혜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